드며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급속하게 불어나면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강화되고 그 여파가 우리 지역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불편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씩 더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이제 서로가 조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허사라고 헛수고라고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우울해하거나 이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은 진정 우리가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면 이제 행복한 삶을, 염려 근심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행복하지 못해,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행복이나 불행의 그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준행함으로 정령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첫째로 복 없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세상에 나는 복 이런 거 필요 없어, 복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리로 저리로 복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 속에서 옷에다가도 복복자 써놓고, 수자에다도 복복자 써놓고, 뭐 밥그릇에다도 복복자를 써놓고, 뭐 창틀에다도 복복자를 써놓고, 이렇게 복복자를 많이 써서 이제 그 복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복이 올까요? 자, 중국의 사람들은 복복자를 써놓는데 어떻게 써놓는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써놓는다고 했어요. 거꾸로. 왜 거꾸로 써놓느냐? 복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누군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복자를 거꾸로 써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약 130년 전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 그 증거가 신라 시대에 들어왔다고 하는 증거가 있고, 그보다도 더 먼저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직접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저 경상도에 가면 바위에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렇게도 들어왔지만 또 중국을 통해서도 들어왔거든요. 중국을.
중국을 통해서 저 천산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왔었던 그 통로를 보면은 중국에는 당연히 그 이전에 복음이 들어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 복음이 많이 사라졌고 핍박을 받지만은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구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해서 복복자를 거꾸로 써 붙여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이 우리에게 굴러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유교에서 말하고 하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고 하는 이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수는 장수하는 것이고 부는 부유한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또 강령은 평안하고 강건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호덕은 평상시에 덕을 베풀며 사는 것이고 고종명은 죽을 때 그 사람 참 안타깝다. 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행복했다.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으면서 평안하게 죽는 것. 이것이 뭐요? 사람들이 말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 복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이 히브리어 아쉬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46번, 45번이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45번. 근데 그 중에 39번이 세속적인 번영이나 물질적인 축복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물질적인 복, 이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도 복을 내려주셨던 것이죠. 어떤 복?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은 이 세속적인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받는 복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 그래서 천국에서 뭐요? 이 땅에서 슬픔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천국에서 뭐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영생 복락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바로 그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내 의미는 바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여기 복 있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곧다, 똑바로 가다 이런 1차적인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파생되어서 이제 번성하다, 성공하다라고 하는 2차적인 의미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는 삶의 목표가 있어요. 삶의 목표. 나는 판사가 돼야지, 나는 검사가 돼야지, 나는 의사가 돼야지, 나는 대통령이 돼야지. 이게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씩 계속해서 나아오라는 것이죠. 거기가 마침내 어디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목표를 향하여 곧게 가는 거예요. 곧게. 좌우를 치우치고 구부러지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곧게 하나님 바라보고 똑바로 걷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케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삶. 이것이 뭐다? 이것이
복이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 이렇게 두 길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걸어가다가 두 길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정표를 보고 이리로 가면은 내가 갈 목적지구나 하고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앞에 두 길을 두셨는데 하나는 복받는 길, 하나는 저주받는 길 이렇게 분명하게 써서 표시해 두고 우리로 하여금 저주받는 길로 가지 말고 복받는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는 길로도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보면은 여기서는 위험하니 들어가지 마세요. 수심이 깊으니 수영하지 마세요. 여기는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하고 뭐 철책을 쳐놓기도 하고 이렇게 담을 쳐놓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갑니까? 꼭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뭐요? 이리로 가면 정말 저주받나? 한번 내가 가볼까? 내가 시험해볼까? 하고 호기심에 가보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이곳에 혹시 보물이라도 감춰놨는지 누가 알아? 그래서 그 저주받는다라고 써놓은 그 길을 그냥 어기적거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떤 길로 가면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동행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잘못된 불의한 악한 방책이나 모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목표나 방향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며 불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 죄인의 길을 동행하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에 악인의 길을 쫓아가다 보면 죄인과 동행하게 되고 죄인과 동행하다 보면은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어떤 사기꾼 하나 나타났잖아요. 한 1,000억대 이상의 가짜 수산업자라고 하는 이 사기꾼. 그가 살던 지역 포항에 가면은 포항 사람들은 그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들, 어떻게 언론하는 사람들, 어떻게 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다 속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그 지역 사람들이 말한답니다. 왜 사기를 당했어요? 왜 1,000억대의 사기를 당했어요? 왜 한때 여당의 대표였었던 이런 사람들의 그 형님과 동생도 사기를 당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게 뭐요? 그걸 하면은 일확천금을 누릴 것 같은 그런 호기심 때문에, 즉 악인의 꾀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악인의 꾀에 빠져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와 동행했더니만 어떤 사람들 주는 뇌물을 받기도 하고 뭐 했다가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들 이번에 생기잖아요. 창피당하고 망신당하고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저와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로 복 있는 길로 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며 복받을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멸망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는 아주 확실한 길, 아주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 오경만 여호와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 복 받으라, 고쳐준다, 은혜 받으라, 이런 말씀. 부자가 되게 해준다. 여러분, 그 말씀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도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말씀은 내가 지킬 말씀이 아니라 저 김 집사가 지켜야 되고 박 집사가 지켜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고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일터와 내 교회와 하여튼 나와 관련된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나 그거 좋으니까 갖다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힘쓰는 것이 바로 그것이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낮과 밤으로 여전히 읽고 암송하고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왜 말씀을 읽느냐? 왜 말씀을 듣느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읊조리며, 그래서 그의 그 말씀이 내 평생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말로 진실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번역되지 아니한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임이라고, 히브리어 임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나 오히려, 즉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다거나 죄인과 동행하지 않는다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제 소원을 두고 기도하며 힘쓰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복을 받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생명과 사망, 화와 복과 화, 다 분명히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복이 주어지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복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안 주셔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이 땅에서의 땅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즐겁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 들고 가라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가라. 헌신하라, 희생하라, 섬기라.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아멘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당연히 우리가 나는 없다라고 부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없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며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기쁨으로 순종하기가 쉽지 아니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구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손만대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받는 복, 어떤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제 땅이 크지 않아요. 강원도만한 그런 땅덩어리인데 북쪽으로는 그래도 좀 산도 있고 나무도 있지만 남쪽은 광야예요. 광야, 사막과 같은 광야. 산이 있지만은 민둥산이고요. 어쩌다 나무가 있어도 한두 개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가 안 오기 때문이죠. 비가 와도 그냥 계곡을 타고 쏜살같이 물이 그냥 쏙 흘러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무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곳에는 나무가 있어요. 잎이 무성해요. 열매를 맺어요. 그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거기서 그 물에서 이제 영양분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푸르름을 자랑합니다. 여기 시내는 비 올 때 잠깐 물이 흐르는 계곡이 아니라 사시사철 언제나 물이 흐르는 그런 시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자체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헌신하며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잎이 무성하고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떻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거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길이 거칠 것이 없기 때문에 평탄하기 때문에 번성할 수 있고 성공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하다고요?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잠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닐 거예요. 어쩌다가 보면은 이제 밀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기 싫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같이 압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거칠 것이 없이 성공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자들에게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거칠 것이 없고 실패도 없고 오히려 번성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하는 일을 다 형통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며 또 천국을 소유하고 그래서 천국에서 의로받고 영생 목락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언제나 아멘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다윗과 같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